이제 한 3년 전인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끌려서 가다 해가지고 봤는데 컨저링이라고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장면 하나도 안 나온다는데 엄청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 뭐 귀신이 이제 들린 영화 그런 것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영화인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이 영화 보는 내내 이어폰을 꽂고 찬송가 들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산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초소년들과 더불어서 많이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하고 한번 붙는다고 공동묘지 가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되어서 저희 교회 어떤 한 형님은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귀신 들리는 현상이 들리기도 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의 고등부의 고3에 이제 제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수련을 갔다가 우리 저희 반 아이가 귀신이 들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정말 이렇게 한판 붙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도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친구 이제 밤 12시가 되면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무당이 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아프게 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즈음에 너무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도 좀 귀신 좀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그래야지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뭔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지금까지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존재는 아마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신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을 아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귀신의 밥이 되기 딱 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다 강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거룩한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이 귀신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믿음인데 사실인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얘기는 조금만 해줘도요 영화 보고 나서도요 금방 귀신이 올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귀신의 존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또 어디서 들은 얘기로서 어디서 시원하고 하면은 정말 찰떡같이 믿으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는 난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믿는 것 뿐이겠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있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 하면 얼마든지 확신하여서 믿을 수 있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이제 백윤식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사실 손이 아프셔가지고 쓸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기도문을 쓰신다고 쓰셨는데 끝까지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문이 다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그 뒤에 기도가 더 감동이 있었어요. 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활주일 아침이지만 귀신 얘기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더 확실한 사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사람이 축복하실까요? 우리 귀신보다도 예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제자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죽음을 앞두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신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행하였다가는 큰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 남매에게 이 일을 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큰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동생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속히 와서 오빠 병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세워라 내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는 길에 다른 일도 보시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시느라고 더 지체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볼멘 소리를 하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는 상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을 병을 걸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 앞에서 기적의 예수님이셨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고요. 또 눈먼 사람이었는지 나병 환자들까지도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라버지가 죽을 병 걸렸지만 반드시 예수님 오시면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이 믿음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기를, 더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서 정말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부한 삶, 건강한 삶 이루어지는 것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이지만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여기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좋고요, 어쩌면 미아리 가서 열심히 점쟁이한테 들어가지고 복을 얻어도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야 될 그 믿음의 정확한, 그리고 결과적인 가장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하여도 그 사람은 다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죽음은 매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년을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무엇이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다시 살 거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뭐 이렇게 귀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안산홍 같은 그런 비슷한 존재, 이런 존재들 있지만 결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람,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또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시체가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니까 무덤문을 열고 저벅저벅 나오는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시고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현장의 앞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들었고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나사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보기는 봤지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말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30대 초반에, 여러분들 주위에 30대 초반 있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장가도 가지 않은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이, 젊은 한 청년이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믿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에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표적을 봤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실 때에도 그런 기적을 봤어도 제자들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히셨을 때에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도 그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깜짝 허락하셨던 그분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까 그렇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그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랐던 자기 형님이었으니까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믿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 죽으시는 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로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신앙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고침을 가지고 있고 갖가지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눈앞에서 수많은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또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기적의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각나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 땅에 복락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믿더라도, 특별히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가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을 만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답답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이다,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전면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있는 일이 아니다, 다 지어낸 얘기다,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라고 했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하나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확신하게 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인고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 사건이 보니까 이게 황당하기 그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덕망이 있었던, 그리고 학식이 있었던 역시 무슬림자였던 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고 청탁을 하면서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리고 책을 한번 펴서 사람들에게 전해 줍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그 월리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글을 쓰고 나갔다가 특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영화로도 나왔던 배너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베라고 하는 분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이 이제 우리 올라 목사님 책인데 저기 스타렉스에다가 놔두셨길래 제가 몰래 훔친 건 아니고 그냥 놔두셨길래 제가 갖고 와서 열심히 봤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리 스트로베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도 똑똑한 무신론자입니다. 예일대라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말고요. 어쨌든 정말 똑똑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명이고, 이분이 그렇게 늘 항상 또 회의론자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자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한번 일단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편집장 기자였는데, 그리고 법률 기자였는데, 어떤 것도 증거를 주지 않으면 결코 이것을 기사로 내보지 않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냉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 안에서 자기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아가는데 일단 재밌게 살자. 그래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불고 목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엉망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책 여기 앞에 보면은, 나는 최대의 쾌락을 얻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삶은 몹시 부도덕하고 술에 찌든 삶, 조속하고도 자하도취에 빠진 삶, 심지어 자물로 치닫는 삶이 되고 말았다. 내 안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때 누군가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는 늘 완전한 도취와 최고의 쾌락을 쫓고 있었고, 그런데 모든 것이 쓰라린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늘 끊임없이 불명이 있고 불만이 있고 화가 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분노를 쏟아내고 늘 항상 술에 찌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냥 결코 닥치지 말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정말 믿음 좋은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 다 말아먹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삶의 가치관이 자기의 수준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 아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이제 지금까지 아내가 이렇게 했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해서 쫓아가기도 했지만, 에이 저 사람 가려는 교회에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아내를 꼬드겨 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내를 구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도 찾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갔던 곳이 이제 윌로우크리크라고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 또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일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그 하무맹랑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었던 언론학과 법학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소문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약 2년 동안 가까이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조사하고 가장 신중 있게 검토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조사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누구보다도 확신하여서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이 책을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고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정말 부활의 증거가 되는지.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맨날 술과 분노에 찌들려서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올레 목사님 고난주간도 얘기하셨지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래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변고증을 받고 내가 막 사업이 잘 되고 한다고 해서 뭔가 예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삶에 정말 새롭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경우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해진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귀신 이야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 말씀 가운데 뚜렷이 있고 지금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네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 믿는 것뿐입니다.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칠 것뿐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일 줄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증거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순구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가장 모든 것의 최고이고 결말이고 기독교의 심장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삶이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무게에서 자유해지고 해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약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에게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도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할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시며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이고 그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봉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